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까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아멘. 자,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주 앞에 다가와 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지금 사람들은 예전에 가난하고 세상이 힘들고 못 살고 고아들이 많고 정말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다 어둡고 이럴 때에는 산타클로스가 되게 필요했어요. 그리스도는 멀고 산타클로스가 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로 소망을 품고 또 부모들도 늘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긴 어려운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한 번은 아이들한테 선물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또 소망하고 사실은 이게 기독교 문화였는데 뭔가가 변질이 살짝 돼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크리스마스가 되질 못하고 조금씩 바뀌어서 어느 날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눈을 기대하는 크리스마스 또는 선물을 기대하는 크리스마스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는 크리스마스가 문화 속에서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다니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이 교회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오히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오히려 못 살고 나보다 훨씬 성격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가끔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가끔 보니까 뭐 성실하지 못해서 또 욕도 먹고 그런 성도들을 그런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것이 흥미가 없는 그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도 절대 친구들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 너무 싫죠. 나는 내가 믿는 나 혼자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왜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는데 나 혼자 다니는 것도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다녀주는 건데 내가 누굴 다른 사람을 교회 데리고 교회 오자 예수님 믿자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도가 안 돼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또 크리스마스 되면 막 뭐 연극한다, 뭐 찬양한다, 뭐 이것저것 한다고 오히려 사람을 막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선물?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먹을 거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뭐 또 선물도 주고 이러니까 어릴 때는 막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군대 가면 옛날에는 군대에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요일이면 이제 교회를 가든지 절간에 가든지
저 성당에 가든지 군인들이 그렇게 가요. 근데 요즘은 이제는 PX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PX라는 것은 군대의 슈퍼마켓이에요. 예전에는 군대 슈퍼마켓을 병장들 말고는 잘 못 쓰던 시대가 있었어요. 군대가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사 먹어. 근데 요즘은 월급이 30만 원, 40만 원 되니까 애들이 이제 먹을 게 넘쳐가지고 교회를 안 온대요. 옛날에는 초코파이만 줘도 와, 군대 가면 초코파이 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특히 이제 교회 왔던 아이들도 부처님 오신 날 이때가 되면 절간으로 갑니다. 절간에 왜 가요? 햄버거 주니까. 절간에서 햄버거 줘요. 그것도 고기 넣은 햄버거를. 절간에서 햄버거 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고기 넣은 걸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 또 천주교 뭐 날 되면 또 천주교 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부활절 이런 거 되면 또 이제 교회 오고. 얘네들이 다 알아. 무슨 날 가면 맛있는 거 대박이다.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몰려다녔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안 몰려다녀요. 왜요? 아니, 내 주머니에 돈 많은데 뭐. 그리고 슈퍼마켓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뭐. 옛날에는 공중전화 이거 너무 막 병사들한테는 군인들한테는 막 공중전화가 너무 중요했어요. 요즘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손에 다 뭐가 들려 있어요? 스마트폰이 다 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교회에 대한 매력이 없어. 점점점 사람들이 이 교회 문화권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크리스마스 아니라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라도 힘없는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래,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진짜 누리는 게 진짜 크리스마스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지금 요즘 목사님이 계속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갖추라는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도 힘이 있어요. 불신자의 힘은 뭘까요? 불신자가 얻는 힘은 돈, 권력 이런 거 말고 불신자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집중해서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것은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자체에, 사람 자체에게 있는 그 힘, 그 힘이 있어요. 불신자에게도. 근데 불신자의 힘은 사실은 짐승 수준의 힘이에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짐승의 호흡과 사람의 호흡이 동일한 호흡을 하고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얻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먹는 것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거 많이 먹은 사람은 평생 잔병치레 안 하고 튼튼하게 잘 가더라고요. 그렇겠죠. 먹는 거 잘 먹으면 그것도 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먹는 건 잘 먹는데 뭘 못하는 줄 알아요? 자는 걸 못해요. 이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휴식입니다. 근데 이 휴식을 못해요. 잠자는 걸 어떻게 자느냐? 지쳐 쓰러져서 졸도지 자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면 질이 떨어지고 잠자는데 막 시달려. 그리고 잠들어도 깊이 안 잠들고 막 선잠 들고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깊이 그야말로 죽은 것처럼 자야 되는데 그렇게 못 자요. 죽은 것처럼 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래야 우리의 뇌가 쉬어요. 우리의 뇌가 쉬어줘야 되는데 뇌가 못 쉬면 온몸도 같이 못 쉬어요. 왜 못 쉴까요? 우리 뇌는 우리 몸에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이 컨트롤 타워예요.
우리 뇌가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우리 몸도 계속 야 237 14 이러고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잠꼬대예요. 잠꼬대. 막 잠꼬대하고, 예? 그나마 23714 하면 괜찮은데 야 이 X야 막 이러면서 막 아니면 막 화가 난 거 막 엄마 초콜릿 그거 내가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면 막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막 가위에 막 눌려가지고 막 시달리고, 예? 그렇게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도 그래서 깨어나지가 않고. 이거 왜 그러느냐? 그 짐승 수준의 것들인데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이 사실은 사람의 힘에 단가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운동선수를 하면, 운동선수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이 어때야 돼요?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근육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지방이 많아가지고 지방에 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지방에 살면 안 된다니까. 막 뱃살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운동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운동선수들 보면 벌써 몸에 막 근육이 막 어마어마하고 몸도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막 적당하게 필요한 근육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사람의 힘의 다가 아니에요. 특히 이것은 어디를 움직이는 힘이냐면 육신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육신을 움직이는 힘. 육신을 움직이는 힘.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뇌를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여질까요? 한계가 있어요. 이 힘으로는, 짐승 수준의 이 힘으로는, 불신자의 힘으로는 우리 뇌에 겨우 5%밖에는 못 돌려요. 사람 뇌의 5%밖에 못 돌리는 힘이에요. 이 힘은. 그러니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짐승들이 딱 그래요. 저기 강릉 저 양양의 저 석산에 우리 김동우 장로님 거기 가면 개들이 있어요. 개들. 그 개들이 다 두 마리가 일단 묶여 있어. 목사님이 지난번에 실험했다 그랬죠. 한 녀석만 막 이뻐해주고 드디어 요놈이, 이 둔한 놈이 눈치를 챘어. 요놈도 이제 짖는데, 근데 짖긴 짖어요. 근데 한 놈만 내가 적극적으로 막 짖는 놈을 내가 가다가 차를 딱 세우고 와가지고 걔만 쓰다듬어주고 갔어요. 이번 주도 이제 가다가 걔가 하수 짖으니까 또 다시 이제 차를 세워가지고 걔만 딱 쓰다듬어주고 갔어요. 이번 주 갔더니 요 옆에 걔가 나를 보더니 너무 멍청하게 넌 아직 멀었다. 그러고서 얘를 또 만져주고 그러고 갔어요. 그게 짐승 수준의 5%짜리 뇌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뭘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즐거워질 수 있겠구나. 이게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개머리라니까요. 개머리. 예?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딱 요 힘밖에 몰라요. 그런데 불신자가 다른 힘을 알게 됐어요. 불신자가 가진 다른 힘이 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불신자들이 드디어 무슨 힘을 쓰기 시작했냐? 귀신의 힘.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이걸 쓰기 시작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무속인들. 이 무당들이 뭘 가지고 이 힘을 쓰느냐? 구태가지고요. 아니면 아예 산기도를 가요. 산기도를 가는데 100일 기도를 가요. 100일.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저 산의 깊은 곳에. 그래서는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먹을 거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 짐꾼을 따로 그래서 써. 그래서 짐꾼을 하나 쓰고, 그리고는 본인도 하나 지고, 그리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막 동굴 막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 그런 곳 가서
그리고 특히 저 지리산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영험한 곳이 있대. 불신자들 말로. 그 귀신이 이제 막 이제 역사하는,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있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다 털고 스마트폰도 끊고 텔레비전도 끊고 염려 근심 다 끊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한 달, 두 달을 이 100일을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핸드폰 돌리는 거예요. 산기도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고객들한테 돌리면 이제 이 고객들이 와 드디어 우리 무슨 선녀님이 무슨 보살님이 기도 끝내고 왔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손님들 막 와요. 그러면 이제 귀신같이 또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래도 수준이 낮아 보여. 막 작두에 올라타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건 뭐 따라하기도 어렵고, 이걸 3단체에서 아주 고급스럽게 바꿨어요. 그게 명상입니다. 명상. 이거 하면 사람의 이 힘이 어디를 움직일 수 있느냐? 뇌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져요. 이게 뇌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는, 자는 거 가지고는 우리 몸뚱아리 움직이는 힘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힘은 우리의 뇌를 움직이는 힘이고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이게 무서운 힘이라니까요. 근데 이 힘을 렘넌트가 모른다? 어떻게 무당을 이기며 어떻게 저 종교의 그들을 살려내며, 그렇죠? 3단체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도와줘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찬양하고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뭐 그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또 그냥 세상 나가서 그냥 불신자하고 섞여서 산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장악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 권세, 사단 권세가 완전히 덮여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살려냅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19, 20살 된 평생 운동만 한,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105kg인, 그 몸무게 105kg가 살이냐? 아니에요. 거의 다 근육인 평생 운동만 한 렘넌트 하나를 만났어요. 야구 소년. 근데 이 친구가 뭐가 없느냐? 이 힘은 목사님하고 뭐 비교도 안 돼요. 차를 탔는데 그 친구가 차에 딱 타니까 차가 기울어. 차가 이렇게 쓱 뒤쪽에 내려가요. 그럴 정도로 힘이 굉장한 친구예요. 근데 뭐가 없느냐?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없는 걸까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다른 힘. 이 힘은 많아. 아주 넘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이 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이 힘 빠지는 날 늙어버리는 거예요. 은퇴하는 날 이 힘은 얼마 못 쓰는 힘이에요. 이 힘은 얼마 못 가는 힘이에요. 이 힘은 많이 가봐야 40까지 못 가. 운동선수들이 40 넘어서까지 현역으로 못 뛰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운동선수들, 뭐 축구선수, 농구선수, 이런 선수들이 평생 써야 될 이 무릎의 연골들, 이 팔꿈치에 여기 연골들, 이거 다 써가지고 이 친구들은 못 뛰어. 이제 서장훈, 우리나라의 국보급 최고 센터라고 했던 이 친구가 점프를 싫어해. 그 누구 없는 거 못해요. 왜요? 무릎이 아프대. 무릎이 아파가지고. 왜냐하면 무릎에 연골이 없으니까 이제는 뼈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 힘은 오래 못 쓴다니까요. 그 힘은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진짜 힘을 안 쓰고 이 힘만 썼으니 당연히 빨리 늙어버리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많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면 오히려 희망차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왜요? 다른 힘을 진짜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죠.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구석구석에 있어 봐요.
모세가 120 됐는데 그런 사람이 구석구석에 있어 봐요. 겁나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엘리사 같은 이런 노인네가 하나 있으니까 저 아랍 나라에서 임금님이 막 군대 파견해가지고 보내는데도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예 들어와 보지도 못해요. 입구에서 다 미리 다 혼나서 다 도망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고 막 요단도 갈라지고 막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이 힘 가진 사람이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애굽 나라를 완전히 다 살려버렸어요. 요셉이 막 운동선수예요? 아니면 막 싸움 잘하는 영웅이에요? 핵폭탄 혹시 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힘을 들고 간 거예요. 다른 힘. 힘없는 렘넌트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없으면 요 힘 말고 요셉이 가진 요 다른 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힘, 이거 못 가지면 불신자와 똑같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 똑같이 가져요. 불신자들은 뭐 많이 가져야 돼요? 잘 먹고 잘 자야 되니까 돈 욕심 내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자는데 필요한 게 돈이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힘을 모르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지금 더 좋은 옷 입고 있는 거, 아버지가 요셉에게 간식거리 더 맛있는 거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먹는 거 하나하나가 다 기분 나쁜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 똑같이 당하게 돼요. 삶의 방법도 누구의 방법을 써야 돼요? 불신자는 육신의 힘만 가지고 쓰는, 육신의 요 힘만 가지고 짐승 수준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주 능숙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힘이 없는, 요셉이 가진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가 능숙하게 요 힘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따라가야죠. 그렇죠? 얼마나 능숙하게 이런 힘으로 잘 살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불신자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요 다른 힘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을 보고 사단의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서밋들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다른 힘이 없으면 사단의 힘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엄청 유명한 정치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요.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리트들도 이런 귀신의 힘을 빌리는 명상의 시간을 꼭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가 회사의 전체 흐름을 막 움직일 만한 그런 결정거리 되니까,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명상소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죽었지만 그 사람도 늘 이거 했어요. 이걸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못하면 다른 거라도 해요. 뇌에다가 아주 강렬한 자극을 주는 약이 있어요. 10배로 뇌에다 자극을 줘요. 그래서는 막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뭘 하며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러면 막 그 능력이 뇌에서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 이 마약은 우리 뇌에다가, 사람의 뇌에다가 10배의 자극을 주는 게 이게 마약이에요. 이래서는 막 이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힘은 내가 조절을 못하는 힘이야. 마약은. 명상도 마찬가지에 알고 보면.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딱 이렇게 살아요. 딱 이렇게. 이거 절대 못 벗어나요. 이 수준입니다.
그 불신자가 어느 날 늙으면 같이 다 늙는 거예요. 불신자 늙을 때 나도 같이 늙고, 불신자들 힘들어하는 일로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불신자가 병드는 일에 우리도 똑같이 병들고, 불신자가 재수 없다는 그 일에 우리도 똑같이 재수 없고, 그런 거예요. 다 불신자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는 로또 복권을 우리도 열심히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들은 짐승 수준의 힘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을 못 이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혼과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쏟아붓는 진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누구만 줄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힘을 보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글자가 중요해요. 글자. 요즘은 핸드폰도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핸드폰이 하이빅스비 하면 지가 뜨릭 해요. 그러면 080 몇 00 어디 00 이러면 지가 알아서 전화해 하면 전화를 해요. 아니면 딱 그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뭐 서시원 전화해 이러면 하이빅스비 하면 뜨릭 서시원에게 전화해 이러면 지가 서시원 찾아가지고 전화를 딱 해요. 너무 좋죠. 문자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집에 저희 어머니가 같이 계시는데 문자를 잘 못하시겠대. 그래서 내가 문자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옆에서. 어머니 문자하는 거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이빅스비 서시원에게 문자해. 그랬더니 옆에서 농담하는 줄 알고, 황덕료 권사님인데 저희 어머니 이름이, 옆에서 이게 뭐야? 뭐 장난해? 근데 보니까 문자가 가 막. 말로만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사람이 만든 것도 최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말로만 해도 되고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다른 힘을 받는 요 말이 요거예요. 성령 충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핸드폰에게 내가 전화시킬 때, 뭐 일 심부름 시킬 때 쟤를 부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이빅스비예요. 하이빅스비. 하이빅스비 이러면 제가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 돼.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뭐가 온다고요? 다른 힘이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딱 불신자 수준이에요. 뇌가 복잡한 얘기를 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졸려요. 관심 없는 얘기 듣잖아요. 졸려요. 근데 먹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뇌가 살아나요. 왜지요? 우리의 뇌는 딱 요 5%짜리 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먹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혹시 열받는 거, 상처난 거, 막 그런 거에 전부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뇌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깨어나요. 먹는 얘기야. 또 그러다가 맛없는 얘기니까 또 흥미 없어지고, 또 뭐 재밌는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재밌는 얘기 딱 끝나고 나면 또 머리 복잡한 얘기하면 또 떨어지고. 왜 눈이 이렇게 될까요? 눈에 힘이 없어져는 거예요. 눈에 힘이 딱 가면 눈이 또렷또렷해질 텐데, 막 먹는 얘기하면 먹는 얘기 아니지. 먹는 얘기하면 이러고, 예? 재밌는 얘기, 막 어디 가서 놀러 간 얘기, 막 신나는 얘기하면 막 그 친구한테 야구 얘기했더니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그러다가 또 다른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어른 놓고, 목사님이 교수님 놓고, 교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1대1로, 교수님이면 얼마나 엘리트고, 예?
체면이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내 앞에 1대1로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분한테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얼마나 영적인 힘이 없는지 이분이 아예 그냥 이래요. 와,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냐, 저 교수님 뭐 많이 피곤해.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본인은 모르죠. 목사님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예 무속인들은 영적인 힘이, 다른 힘이 강하니까 나 같은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복음 말하면요, 막 발악을 해요. 막 반대로 막 발악을 해요. 막 발악을 해요. 아예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고. 정말 알아야 돼요. 이 힘을 모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야. 막. 그리고 요셉은 왜 아버지한테 특별 대우를 받냐, 막 이런 거. 그런 것만 짜증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얘기 듣는 우리 랩런트들, 혹시 이거 듣다가 못 듣겠다 이러면 내가 짐승이다 생각하면 맞아요. 정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부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셨고 우리의 뇌를 살려내셨고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를 다 살려내셨어요. 그렇게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힘을 받아들일 때, 이 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 영혼의 힘이 들어가면 이게 영력, 우리 뇌에 하나님의 힘이 받아들여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지력, 그리고 이제 이 영력과 지력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때 그걸 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이 없으면 우리의 체력이 예배 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할 때 노래방 가면 막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시는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창력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교회만 오면 막 턱관절이 이상이 생겼는지 노래를 안 불러요. 기쁘다 구주 막 이게 막 해서 눈빛에서 막 기쁨이 막 레이저가 나가야 되는데 기쁘다 구주 안 돼요. 안 돼. 막 친구들한테 재밌는 얘기할 때는 막 눈빛이 막 내가 그걸 먼저 받고, 내가 그걸 먼저 맛을 받고, 나는 니들 이거 아직 모르지, 이런 자부심으로 막 눈빛에 레이저가 나가는데 성탄절에 교회 좀 올래? 체력이 형편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영력과 지력이 없으니까 체력이 형편없어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힘이에요. 요셉은 이 힘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힘이 달라. 여기 무슨 힘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일을 맡겼더니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이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렸어요. 그 힘이 전달이 되니까 얘네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힘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실천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쉬운데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럼 끝이야. 예? 저 서시원 선생님이 부르는 애 이름이 뭐야 그거? 방에 그 부르는 그 헤이클로바. 응? 유플러스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제 그 부르는 애 이름이 있어요. 헤이클로바 내일 몇 시에 깨워? 그러면 헤이클로바가 이제 몇 시에 막 깨워요. 헤이클로바 알람 꺼. 그러면 이제 알람 꺼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헤이클로바 이러면 끝나요. 그냥 부르면 끝나. 이게 얼마나
이건 최첨단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예? 24 항시 대기, 영원 대기. 예? 결국은 대기 중으로 끝. 하도 안 불러가지고 헤이클로바를 잊어버렸어요. 하이빅스비를 잊어버렸네. 성령 충만을 잊어버렸어요. 하도 안 불러가지고.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런 게 있어? 그게 되긴 돼? 다 안 되는 줄 알아요. 호흡하면서 하세요. 반드시 받아들이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생각만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헤이콜로바는 말해야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시간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숨을 들이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는 모든 생각나는 것 이걸 연결해서 숨을 들이시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권세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저 사무실에 출근하면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제 감사원금 봉투에 기록되어 있는 거 목사님이 딱 갖다 놨어요. 책상에.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하나씩 하면서 딱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내뱉으면서 이 기도 제목을 읽어요. 그리고 여기 넘겨놓고 또 한 호흡하고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하고 또 이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넘겨놓고 그렇게 해요. 호흡을 한 호흡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한테 하나님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생각나는 거에 계속 기도해요. 아침 시간에 이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 그 내가 모든 일에 또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낮에 잘 못할 수 있어요. 체질이 안 되니까. 그럼 아침과 밤에는 반드시 2번은 해야 돼요. 밤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전에 또 호흡하면서 특히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져봐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무슨 힘이 안 생겨요? 요셉이 가졌던 진짜 이 힘이 절대 안 생겨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렘넌트들 꼭 이 힘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선생님들, 요셉이 가졌던 힘, 베드로가 가졌던 힘,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그 힘을 꼭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짐승의 힘을 갖고 또 귀신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 힘을 가지고 영력과 지력, 체력을 가지고 사단의 서밋들, 그 사단의 서밋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또 답이 없어서 결국은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사단의 서밋들, 그들을 살려내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